오늘은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창세기 27장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이삭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제 이삭이라는 말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야곱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차남이 장자의 장자권을 팥죽함을 사고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사건이죠. 장남은 자기 동생이 가르친 아버지의 축복을 무효라고 다시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아주 방성되고 가면서 마치 주말 여섯국을 보는 한 장면을 보던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리고 교회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삭은요, 성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죠. 이는 성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쌍둥이 아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삭, 밑거로 에서 플러스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속에 비밀로 숨겨놓은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인성과 신성을 신기한 인격적 결합을 하시니 결혼하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에서 이삭과 야곱 플러스 야곱의 에서 플러스 야곱의 이야기 속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에서는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고 야곱은 둘째 아담을 상징하고 에서는 겉의 것, 모형, 그림자, 야곱은 속의 것, 실체, 진리. 에서는 율법이고 옛사람이고 야곱은 복음이고 새사람이고 이렇게 뭐죠? 전부당 오투와 소드, 그죠? 소드. 이 오투와 소드, 알렙부터 타부까지 모든 이 비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삭은 성육신하신 예수를 모형하는 것으로 어떨 때는 사람의 모형으로 쓰이고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모형으로 쓰이겠다는 거죠. 별미를 사랑하시고 잡수는 아버지. 그런데 눈이 바로 눈이 샘이죠. 눈이 흘러진 이삭은 구약, 율법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부대가 된 율법은 샘이, 눈이 흐려져가지고, 그죠?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제 뭐하죠? 별미를 잡수심으로 명확한 생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샘이 되도록, 눈이 되도록 아들에게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고 하고 그 별미를 먹고 나면은 마음껏 내가 내게 축복을 하셨다고 이렇게 천국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에서는 진리를 모형하는 육체, 바로 율법을 나타내고 야곱은 이 모형을 빼앗아 입어가지고 노뱀이 되어가지고 예수가 되어가지고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 아주 기이한 거죠. 불가사의한 것, 이것으로 예사야 9장주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들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오투, 표시죠. 표시, 징조죠. 표시와 소드, 비밀이죠.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이름의 비밀 등을 우리가 꼭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묘자요, 묘사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늙어가지고 죽을 날을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다 위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요, 수건이 벗겨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신학교회가 오도록 장자인 내가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네게 축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천국 문이 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존재감 증명에 현황이 된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어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해다 죽는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삭이 있고, 역시 쌍둥이가 복중에 있을 때는 큰 자가 자기를 섬기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동원해가지고 장자권을 도둑하도록 만드는 리브가가 있고,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야곱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광보다도 놀아나고 있는 에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 집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던 현장에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각자 전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이삭이자는요, 첫째는 하나님 맛이 무시죄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쌍둥이를 다 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나눌 것이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해줬죠. 그런데 리브가는 두 아이가 임신하고 있을 때 두 민족을 임신하고 있다고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태도와 형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도 상반되므로 서로 싸워야 하는 운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교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가본 그 태중에 두 사람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를 쌍둥이 야곱과 에서, 하나는 육적, 하나는 영적 둘이 싸움이 일어난다. 이걸 미리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곳 세 사람, 여기 사람이죠. 옛사람, 육의 사람이 분쟁이 생겨날 것이므로 우리에게 뭐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리브가가 기도 중에 응답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구속사를 쌍둥이로 이루시고 완성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요, 에서는 첫 아담, 겉의 것, 모형, 그림자, 율법,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 육신을 상징한 것이고, 야곱은요, 둘째 아담, 바로 속내용, 실체, 진리, 복음, 새사람, 새생명, 속사람, 영을 상징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둘이 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계시해 줬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큰 자인 에서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사냥해서 만들어오는 별미를 먹고 나면은 미각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큰 자, 에서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로 짐승을 활로 찔려 죽여가지고 별미,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이죠. 여기 양식을 만들어 먹게 해가지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붉은 것,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 장자의 복을 탈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첫 아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장자의 복은 차단도가 다르게 갑절의 복을 받는데, 이는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진리, 둘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시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짐승이죠. 짐승. 바로 사냥꾼이죠. 우리가 바로 사냥꾼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사냥꾼. 육의 속속을 잡아들이는 거죠. 이 십자가 고난을 야곱이 빼앗은 것은 뭐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십자가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자기 몸으로 만드신 십자가 성취 사건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미를 잡수셔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일, 육체의 짐승을 제거, 찔려 죽여가지고 영, 피가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갑절의 복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뭐예요?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조자는 누구죠? 이삭의 두 번째 조가 뭐예요? 자식 편애자예요. 오직 이삭은 누구만 사랑했죠? 큰아들 에서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맏아들 에서만 가만히 불러가지고, 야, 네게 별명을 해와라, 내게 축복을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던 착각 속에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참 해주잖아요. 그죠? 축복은 에서에게 해주려고 네가 별명을 만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다 했는데, 실제 축복 누가 받죠? 야곱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삭은 자녀 교육 부실죄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언제나 두 가지 교육을 시켰다고 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 여인 중에는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이 약속 땅을 절대 떠나지 마라.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이삭은 절대로 그런 걸 시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식들이 나이가 40일 동안에 이런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해쪽 속 가운데 이 둘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또 누가 결혼하죠? 에돔 족속도 따로 결혼하죠.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죠? 삼촌 라반에 있는 밧달농에서 쫓겨나가지고 20년 동안 살게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에서는 뭐냐? 에서는요, 장자권 매도죄입니다. 맏아들 에서는요, 장자권을 무시하고 팔아먹은 장자권 매도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들에서 들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이는 세상이라 들에서 짐승, 육적 속성, 옛 생명, 육신, 옛사람을 사냥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별미, 티끌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들이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삭은 에서, 십자가에서 짐승 같은 옛사람을 죽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사랑했다는 거죠. 다시요,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이가 육적 속성, 옛 생명, 육신, 옛사람을 사냥해서 죽여가지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십자가에서 짐승 같은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예수의 사랑을 받게 만드는,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에서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실 가족의 결혼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하는 중혼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후에 이스마엘 딸 가운데도 세 번째 부인을 취하는 죄를 또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보면요.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 즉 내가 내 후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뭐죠? 살인 음모죄를 또 범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에서는 살인 음모죄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에서는요. 첫 살인자 가인의 저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은 뭐죠?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고 가는 자, 속이는 자, 대신 드러난 자는 뜻 아닙니까? 야곱은 이름부터 사기꾼이야. 사기꾼. 야곱은 사기죄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차자지만은 붉은 것, 하아돔, 붉은 것. 죽어서 팥죽이죠. 죽어서 뭘 사요? 장자의 명분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첫 아담, 우리의 죄를 짊어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해서 아담의 모형을 주고 팥죽, 붉은 걸 주고 누구 첫사람 아담에게 주고 영원한 마다들의 명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야곱이 붉은 것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마다들이 됨을 예표한다고 로마서 8장 29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첫 아담의 모형인 에서는 여기서 그 예수, 바로 야곱이 준 피를 받아먹고 차자가 돼가지고 그에게 속하여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구속사의 여정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피,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게 해가지고 몸에 털을 묻히고 성의 옷을 입고 성의 향수를 뿌려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괘씸할 때는요. 사객을 볼 때 아버지 이름을 본받아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더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맞느냐? 예, 맞습니다. 내 맞냐? 3번씩 반복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물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죠. 자기가 가져간 음식이 들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양이 우리에서 온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죠. 네 번째 이제 리브가 되죠. 리브가는 그죠? 결혼이 20년 동안에 아이가 없을 때는 이삭과 함께 아이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줬죠. 그런데 뱃속에 두 아이가 다투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 섬기게 될 거라고 이미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이 사기죄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목적은 뭐죠?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염소의 2마리 바로 한 쌍 반복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설명하는죠. 염소 2마리 하나는 에서 하나 야곱이죠. 가져오면 내가 맛있는 별을 해주겠다. 그걸 가져가서 복을 받으라고 사기치고 있다는 거죠. 인간 대표자로서 예수 첫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리브가가 남편의 사랑한테는 똑같은 별별을 만들더라는 거죠. 이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머리는 주님의 식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냥하여 찔려 죽여가지고 만든 별미를 지친 교회가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별미는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죠?
그 재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겠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뭘 받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그죠? 네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요, 물질적 축복이죠. 이삭은 죽을 때가 다 되도록 아직도 뭐죠? 영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땅의 것, 물질에 축복하는데 세상의 형취가 그리고 사람같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영의 거를 먼저 안 하고 물질에 대한 축복하냐는 거죠. 야곱의 옷의 향취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설명해요. 27절에 보니까 에서가 내 아버지가 그 야곱을 너에게 가져오면은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내게 주었으므로 곡식은 떡이죠. 포도주, 여기 진리의 말씀이죠.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알 수 있으랴. 곡식과 포도주,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원래 떡과 포도는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드린 것인데 왜 여기서 이삭은 야곱에게 떡과 포도를 또 주냐는 거죠. 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 바로 여기죠. 진리의 말씀이죠. 다시 씨, 자식이고 진리의 말씀을 낳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들은 일을 여기서는 결미라고 비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은 것은 들짐승이 아니고 가축을 들은 것이니까 결국 아버지 것을 드린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한 것은 자기 형상인 손자만 바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원수에 대한 승리의 축복을 합니다. 메시아가 교회에 대한 약속의 상속까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는 것은 다만 이 같은 사실이 한 모형일 뿐입니다. 야곱은 누구와 싸워도 승리한다는 승리의 약속인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고 전형이고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길 원한다 하고 있죠. 곡식과 포도주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뭐죠? 내 몸은 떡이요 내 포도주로 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슬은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가지고 생물들이 살게 하는 게 이슬이죠. 그러므로 이슬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영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뱀이 장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이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슬, 하늘, 땅, 뱀, 지팡이 이런 복이라는 거죠. 땅의 기름짐은 육신의 성령을 부어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곡식, 떡이죠. 포도주는 피죠.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고 영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지도력의 축복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가운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야곱에게 지도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전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에투하레츠, 그 땅은 말씀은 십자가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는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상대케 한다는데 그 이름이 뭐죠? 상대한다는 게 네가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너로 인해서 이들 민족이 된다는 이걸 미리 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한편 되어주는 축복이죠. 첫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죄인인데 그 가정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준 내용을 보면은 그 땅은 기름진 땅이며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요, 곡식이 뭐죠? 이 몸이잖아요. 포도주 뭐죠? 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한 땅이다. 그죠?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땅은 설명이잖아요. 신라국계의 표현을 빌자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그것은 같은 창세기의 어떤 부분과 완전히 대조된 대반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았죠. 그 원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리를 밟고 결국 열국의 왕으로 통치자로 만들도록 마시겠다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언약이라는 거죠. 원수에 대한 승리의 축복이죠. 그죠? 그 축복을 야곱의 도둑질해서 그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유효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새 이름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시작이 되었죠. 따라서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와 이삭, 우승과 야곱, 밭문제 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왕 때에도 바로 다윗왕 때 만개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등장해가지고 후손에 관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화해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셔서 아들을 만드시고야 말겠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후손은 바로 예수를 가르치기와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을 가르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 후손이 누구냐는 거죠. 후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교회를 후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를 후손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두 아들을 삼으셔서 죄를 밟아가지고 뭉개고 하늘에 통치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후손, 즉 아들이 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한 그들이 자격과 조건과 열심을 근거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야곱의 공로가 전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과 죽으심의 은혜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과 율법과 제사 제도와 성경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복음의 적용 대상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창세기 48장에서 결론이 납니다. 들사람으로 사는 에서 같은 자들은 복을 빼앗기고
결점이 많고 사기꾼 같은 조용한 야곱은 돕는 은혜로 복을 빼앗은 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에서같이 자기를 장자로 생각하는 명분을 가지고 살지요. 결국 장자라는 두 몫을 받는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 두 몫을 받은 자, 그 한 쌍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밑입술과 아랫입술이 하나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랫말, 율법과 모형이죠. 위의 입술, 복음과 실체, 진리죠. 둘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실제, 진리가 하나가 되는 복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십자가의 성취를 말하는 것으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뭐죠? 아랫입술과 밑입술이 하나 되는 거, 맞아지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율법, 바로 에서죠. 발꿈치에다가 넘어뜨리는 시험자가 되고 받겠다는 십자가 통과해서 나오는 새 창조,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죠. 발꿈치 잡은 자, 그죠? 그 일생은요, 어머니 리브가 올가미죠. 올가미, 매는 자죠. 그 일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를 모형이고, 우리의 모형으로 그 발가치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소가 심판 아래 있게 하신 데는 우리를 뒷그림을 알게 하시는 은행을 알아가지고 율법의 속임을 받는 것은 자기가 짐승 같은 사람이어서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노가 풀리고 회개, 휴부하고 잊어버리거든 나를 용서하게 되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태워서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가는 곳에서 불어 올려라. 그죠? 너를 하나 바짝 말려 태워온 곳에부터 가난, 부에시바, 일곱 맹세 거기서 쉬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훈련을 시켜서 완전히 통과가 돼야만이 어디 와요? 부에시바로 끌어오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에서 플러스 야곱은요 쌍둥이 바로 한 쌍이죠. 그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한 쌍이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싶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반쪽은 에서고 반쪽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에서와 야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 복음이죠.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육체를 죽여가지고 영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날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뭐죠? 에서 플러스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참으로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생은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된 일은 그들에게 허락된 일생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삶을 가리켜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아 사는 이들은 허락하신 이 일생 동안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꾀, 사기와 권모 술수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까지도 속이는 자, 발꿈치 잡고 가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야곱의 삶인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죠. 팔꿈치 잡고 나 속이는 자, 그죠? 권모술수, 우리 속에서 잔뜩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언약에 대한 것을, 그죠? 우리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냐, 거기에 균형해야 봐야 한다는 것이요. 험악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험악한 인생이 그를 그렇게 왜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 왜 야곱인가? 그죠? 내일 야곱에 대한 삶이 우리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이 공존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